엄청난 어마어마한 심판을 예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일곱째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서막의 1절 말씀을 보니까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까지 보고 왔죠. 우리가 이번엔 일곱째 인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다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일곱째 인의 서막,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합니다. 이 반시라는 것은 30분이에요. 30분. 별로 길지 않는 시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교하는 시작과 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을 만나고 온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또 무서운 시간이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는데, 여섯째 인 알잖아요. 여섯째 인. 그래, 일곱째 인은 어떨 것인가? 그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대한 사건들로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다. 고요한 시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집에서 아이가 대단한 개구장인데, 말도 안 듣고 개구장인데, 잠시도 엄마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귀찮게 하는 아이가 한 30분 동안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얘가 왜, 보니까 뭔가 말썽을 부리고 한쪽에서 있는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그 정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비된 심판이에요. 예정된 거예요. 일곱째에는 예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 말이죠. 일곱째인을 뗐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뭐 태풍이 이 닷새 5일 안에 3개가 발달되었다는 아침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3개가 지금, 이것이 북상 중이다. 아무리 거대한 태풍이랄지라도 그 안에 눈은 아주 고요합니다. 조용합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태풍의 눈. 그 조용하다고 해서 고요하다고 해서 고요한 겁니까 그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고 해서 하늘이 쉬고 있겠습니까? 침묵하겠습니까? 잠자고 있겠습니까? 멈추고 있겠습니까? 하늘이 정해진 심판 지금 인을 띄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다면 악인들에게는 정말 간이 콩알만이나 한 상태로 오므러들어 있지 말고, 정말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는다면 참으로 참 다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웬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반시 동안쯤 고요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던 거예요. 어느 한 천사의 나팔이 아니에요. 이 나팔이 7개나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7개나 준비. 7째 인의 서막, 두 번째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따라하십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적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적 시점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휘파람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본래 그 휘파람 소리는요, 멀리 크게 저 멀리 막 들리는 건 아니에요. 동네방네 다 막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꼭 휘바람이라 해서 휘바람이 아니고 그 연인끼리 동네 어떤 낭자와 총각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몰래, 어른들 몰래. 저녁에 밤에 깜깜한 밤에 처녀가 있는 거예요. 집 주위에 담에서 야옹 합니다. 그런데 야옹 하는데 고양이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낭자가 나오는 거예요. 야옹 소리를 듣고 어찌인 거예요? 미리 이미 서로 간에 암호와 같이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야옹 하면은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그게 이제 휘파람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그 소돔성에서 유황 불바다가 되는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자가 있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천사가 왔지만은 성문 앞에 있을 때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성문 앞에 두 천사가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노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만나러 온 자와 사모하는 자가 거기서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빠져나가야 될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만 그게 허용이 된 거예요. 빠져나왔죠. 대단한 구원이죠. 정말로 대단.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남녀간에 결혼하면 궁합을 본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측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애써 지금 그 앞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고 있는 시점, 선지자를 찾고 있는 시점, 선지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정말 사명감이 불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고 칩시다. 찾고 있는 자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양자간에 서로 그냥 그런 뜨거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려고 하는데 그 상대자는 그냥 전혀 싫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어. 육신적인 무슨 뭐 물질적인 거나 뭐 이런 것에 그냥 빠져 살아요. 그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어떤 사람들은 잘 맞는 사람들은요, 그냥 눈 마주쳤는데 된 거야. 그게 눈이 마주쳤는데 부부가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옷자락이 살짝 아니면 구두 한번 살짝 밟았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뭔 년이 돼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궁합이 맞는 거죠. 궁합이. 갈급한 마음으로 듣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찾고 찾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휘파람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휘파람 소리로 듣고 여기 모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을 흩어졌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스가랴 10장 말씀에 있는데 한번 봅니다. 10장 8절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그들을 향하여 뭘 불어?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뭐 구약 성서에도 백성들을 구속했다는 말들을 많이 썼는데 진짜 구속의 역사는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 휘파람을 불어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그들이 말이에요,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그 휘파람 소리, 이런 휘파람 소리,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휘파람 소리로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나팔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거냐, 나팔 소리에 관한 얘기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팔 소리는 어떤 거냐? 그냥 크게, 동네방네 다 들리게 나팔 크게.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그냥 다 그냥 불어버려야 이게 말이야. 다 나타내, 다 알려줘 버려.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뭐같이 날려?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구하라. 다 나팔 불어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형제간에도 그렇게 집에서 말씀, 부모 없을 때 말씀 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을 들었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말썽이 났어요. 아버님 오실 때 이제 핀잔을 듣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절대 오늘 우리 둘이 했던 거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팔 불면 안 돼. 나팔 불지 마라. 다 알려줘 버리지 마라. 딱 숨기자. 그때 나팔이라는 용어를 쓰곤 합니다. 뭐 경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만천하에 알리는 소리. 크게 외쳐서 아끼지 않고 다 알려버려요. 그래서 비밀이 없다. 나팔을 불어버리면 비밀이 없어요.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나팔 불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속에 어떤 비밀이까지도 다 드러나느냐면, 일곱 나팔 속에 심지어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 당연하고, 산 자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를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도 다 이 나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팔 속에. 이 계시록 10장 6절 후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7절에 뭐라 했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다 나팔 불어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팔 소리. 그런데 이 나팔 소리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경고의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다 알려버렸잖아요. 경고의 메시지, 나팔.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스바냐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하나님의 날의 소리. 용사가 거기서 심히 예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을 분다는 나팔을 분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서막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올라가고 나면 이게 막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일곱째 인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려지는 얘기가 일곱째 인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에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뭐하더라? 예비하더라 그래요. 일곱 나팔 불기를 뭐하더라? 예비하더라. 나팔을 분다 이거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첫째 천사 나팔 불고 둘째, 셋째, 넷째 쭉 나팔 부는 광경을 보면요, 계속 무슨 이야기냐면 3분의 1만 심판을 합니다. 그럼 3분의 1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냐? 아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심판의 대상이지만 3분의 1만 심판하고. 왜 그러냐? 경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분의 1을 하고 나서 그 사건을 만나면서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다. 네? 경고의 의미가. 그 3분의 1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의 의미는 경고성 나팔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신속하게 잘못됨을 고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2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따라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나팔 소리가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를 구원하는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책망적인 소리가 야단치고 골탕 먹이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반듯하게 세우는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삐딱한 사람은 이래도 삐딱 저래도 삐딱한 거예요. 목사님이 키가 크면 우리 목사님 키가 너무 커서 탈이다고 그래요. 키가 적으면 우리 목사님 키가 너무 적어서 탈이다고 그래요. 중간쯤 되면 우리 목사님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어중간해서 탈이다고 그래요. 삐딱한 사람은 이래도 삐딱 저래도 삐딱한 거예요. 항상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의식으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망의 소리, 이 심판의 소리가 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아니라 내가 살 길을 이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99%가 다 심판의 소리 같이 마치 그런 것처럼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100%다 무슨 소리냐? 구원의 소리예요. 구원의 소리. 악인을 심판하는데요, 심판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불못에 들어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걸 왜 거기다 그 말씀을 써놨어요? 그걸 보고 불못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래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 아무리 책망적인 말을 해도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음성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있고 나면은 이제 그 경고잖아요. 더 이상 이제 경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의 말씀, 마지막 마치 마릴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절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말일, 말세, 마지막 세상, 말일, 마지막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이 단계가 넘어가면은 호각소리로 들리는 때가 옵니다. 호각소리. 호각소리는요, 자기 애인 부를 때 호록 불러가지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면서 그걸 부릅니까? 어떻게 불러요? 야옹. 호각소리. 쉽게 말하면은 긴박한 때다 이 말이에요. 비상사태다 이 말이죠. 비상사태 있을 때 호각 불잖아요. 비상사태. 통행금지 혹시 못한 분들 젊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통행금지 5분 전. 통행금지 5분 전. 대한민국에 충청북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정 12시가 되면 통행금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왜 통행금지가 없었느냐? 거기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륙으로 감싸져 있는, 통행금지가 없었다. 그 청주에서 놀다가 조치원에서, 충청남도 조치원에서 놀다가 12시가 거의 다 돼가면 다리 하나만 건너면 청주야. 그러니까 거리 넘어가, 급할 때는 거리 그냥 다리 건너서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조치원이 이제 제가 뭐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랬다가 하더라. 요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이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하나님의 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 거룩한 성산에서 호각을 분단 말이에요. 호각을.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매양 나팔 불 때도 하나님의 날이고, 휘파람을 불 때도 하나님의 날이고, 호각 불 때도 하나님의 날인데, 그 시점은, 그 시대적 그런 시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여유가 없을 때가 있고 학업을 다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임박했다고 그러잖아요. 임박.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 낀 날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팔 부는 시대가 아니에요. 호각 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일곱째 인을 뗄 때 비로소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휘바람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휘바람을 부는 시간. 네? 그래서 먼저 부름받아서 깨달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가 선지자입니까? 이사야가 잘생겨서 잘나서 힘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네? 뽕나무를 배양하던 아무스도 부름을 받으면 선지자가 된 거예요. 어부로 천민이었던 베드로도 부름을 받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선지자가 된 겁니다. 먼저 서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아는 놈이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부름받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다가 아니요.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고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생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후사의 길이라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반시 동안 지금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갖고, 그리고 세 번째, 일곱째 인의 서막 세 번째,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집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하나님의 금단에 올라가는 기도가. 그러면 지금은 안 올라갑니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따라하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단 위에 올려집니다. 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요, 기도를 향으로 빗대었어요. 기도를 향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 기도들이라. 기도를 향으로 빗대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잖아요. 제단 위에다가 향을 피잖아요. 그러듯이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기도를 향으로 빗댔다. 기도를. 시편 141장 1절로 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분향이 뭐예요? 분향은 이 향이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도 그런 말을 표현했는데, 이런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한 거예요. 지금 제단의 향연이 위로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본문 말씀 아까 2절까지 봤죠. 3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이게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보좌 앞 금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금단에 올라간다. 그 올라가서 뭐하냐? 어찌 되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기도향이 연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그 하나님의 단 위에 불이 있어요. 육신적인 제사, 육신적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든다면 이제 불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기도에다가 무슨 화롯불 속에다 기도를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향을 기도로 했다면 불도 영적인 뭐가 상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게 불이 뭐냐? 야고보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혀가 뭐하는 불이다. 말 이게 한마디지만 엄청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라.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실제 불이 실제 나무를 사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을 사른다 그 말씀이에요. 심판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기도의 향로에다가 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쏟았더니 여기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별의별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어디다 쓰는 것이냐 하면은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것이냐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장 17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도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 마지막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겁니다. 마지막 제약이죠. 번개와 그 쏟았더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걸 쏟아버렸더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을 갖다가 이것이 나가지고 지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선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바로 뭐냐? 성도의 기도와 단에 불을 담아다가 불을 섞어가지고 땅에다 쏟았더니 내성과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어디서 쓰고 있느냐?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보니까 이 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악의 번고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바벨성이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바벨성이. 이걸 보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이 광경을 보면은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신원 호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곱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이 땅에다 실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 했는데 정말 땅에다 쏟아가지고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바벨성이 무너지고 나서 18장 18절 말씀입니다. 18장 18절부터 쭉 내용이 바벨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딱 생략하고 20절 말씀에 일시간에 망하는 이야기 바벨성이 19절까지. 그리고 나서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바벨성 무너진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순교자의 신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무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했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이 응답되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인을 떼면은 우리의 기도가 단에 올라갑니다. 그러기 전에 버스 지나가기 전에 손을 들어야 의미가 있듯이 그러기 전에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휘파람 소리를 듣는 귀가 밝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이 영화로운 구원,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